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세기의 위대한 영혼 구원자,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풀 네임은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인데요. 이 무디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가난한 석공, 그러니까 돌을 가공하는 분이죠. 가난한 석공인 아버지 에드윈 무디와 어머니 베시 사이에서 9자녀 중에서 몇 명이라고요? 9자녀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4살 때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하는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17살 때 외삼촌이 경영하는 보스턴시의 구두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1855년 4월 21일 무디가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나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그의 교사이자 목장의 리더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구두방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무디는 교회를 그때 잘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엔 잘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킴볼은 직접 구두방으로 찾아와 무디와 깊은 영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날의 대화가 무디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무디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죽음, 학력에 대한 열등감, 가난에 대한 보상심리, 신분 상승 욕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엉켜있는 깊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자기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킴볼 선생님은 무디에게 사랑이 없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겠느냐 라고 확신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그 말씀에 무디는 깊은 감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킴볼의 열정과 사랑이 무디를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내었고 무디는 그날의 대화와 영적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날을 생일로 정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구두방의 이름모를 구두방 뒷칸에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 이름모를 점원이 신앙의 큰 인물이 될 줄 그 누구도 몰랐고 아마 킴볼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무디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줄은 킴볼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깊은 영혼 사랑의 대화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무디는 시카고로 옮겨서 역시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제는 숙련된 구두 수송곡이 되어서 꽤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반에. 무디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디는 학생이 없어서 반을 맡을 수 없게 되자 전도를 시작하여 불안하들, 그렇다고 막 조폭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옛날에 자기처럼 이렇게 뭐 방황하고 막 이런 아이들부터 모아서 반을 만들었는데 몇 년 만에 처음에 첫 해 13명을 모았거든요. 13명이 됐는데 놀라지 마세요. 몇 년 만에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일 만큼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무디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동료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었어요. 폐병에 걸려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러. 근데 거기 내려가기 전에 사실 우리 같으면 뭐 자기 걱정 그냥 꽉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자기 가족 걱정 뭐 이렇게. 근데 그는 내려가기 전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시키는, 그 가족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무디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라고 열심한 그는 그때부터 장사보다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잖아요. 무디는 나중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뭐 개인전도는 물론 나중에는 대중전도, 그가 가는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전도를 주로 했죠. 그러다 그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하여튼 끝까지 그 설교할 때마다 막 철자가 틀리고 발음이 틀리고 막 이랬어요. 문법이 틀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설교를 통해서 문법이 틀리는, 발음이 틀린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는 신학교도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저도 어린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하는 질문은 막힌 적이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에는 막힐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예상 가능한 질문이 아니고 전혀 기선제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인 제가 이렇게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설교, 그리고 어린이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린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른 설교 당연히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를 열정적으로 가르치면서 보니까 무디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뭐 앞에 교수들을 놓고 설교하고 뭐 어른들을 설교해서 성경 뭔가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면서 무디는 깊은 죄송합니다. 깊은 갈증을 느꼈고 그는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의 그 성경 연구에 대한 자료집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 권이 출판이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신학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그 모습을, 그것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이 평생의 신학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교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의 일생에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그가 깨닫고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의 개인 전도는 유명했어요. 나중에는 어떤 큰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대중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지만 처음에는 개인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많은 간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윌슨 대통령. 역사책에 나오죠. 윌슨 대통령. 우연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우연히 들린 이발소에서 이발사를, 그러니까 머리를 하면서 이발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발사를 열심히 전도하던 그 무디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나중에 윌슨 대통령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디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나중에는 대중 전도자가 되어 순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무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무디랑 한국이랑 무디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디의 대중 전도 집회에서 구원받은 젊은 청년들, 그 청년들이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많은 수가 해외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해외 선교사 헌신한 중에 일단의 그룹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최초의 신학교인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1호 목사가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분의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전천년을 믿고 휴거를 믿고 임박한 재를 믿고 똑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평양신학교에 왜냐면 무디가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디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평양신학교의 처음에 그 교수진들은 다 그런 천녀왕국을 믿고 휴거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평양신학교에서 배출된 1호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의 나중에 교수가 돼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 평양대부흥이라고 아세요? 장대현 교수에 일어난 그 주역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하고 이 선교사님들인데 그 길선주 목사님의 그 강의록을 보면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의 장로 신학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그런 종말론이 조금 바뀌었지만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무디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세웠고 그들은 임박한 종말과 또 영원 구원의 긴급성,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나중에 열매를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06년도에 그 유명한 평양대부흥,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유명한 평양대부흥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의 그 모든 교회 역사가들,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한국에 일어난 엄청난 부흥을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도 가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부흥을 너 알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것은 그 뿌리가 보면 그것이 무디였어요. 무디의 뜨거운 그 복음 전도, 뜨거운 영혼 구형. 그때 구원받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헌신해서 그 중에 일부가 한국에 오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또 길선주 목사님이 또 1호 목사로 배출되게 되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무디처럼 엄청난 개인 전도와 엄청난 그런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한 횟수나 그 또 집회의 숫자나 또 새벽 기도를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죠.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한데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그 다음에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임박한 휴거에 대한 그 어떤 긴급성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인데 그 영향은 바로 평양신학교의 그 선교사 교수님들이었고 또 그들은 무디의 영향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선교를 헌신한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이 그 한 어린 영혼이 17살밖에 안 되는 18도 안 되는 그 방황하는 젊은이를 그 시카고의 그 구두방 뒷편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 잃은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찾아가지 않았다면 한국의 평양대부흥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킴벌 형제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은혜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그 감격을 가지고 무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은혜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로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에드워드 킴벌처럼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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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습니다.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전하도록 동시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처럼.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누가?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러내어 인도하시, 여기까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과 인도하시, 이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누가 선포한다고요? 누가 선포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업적을, 구원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과 같은. 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에게도 전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아멘. 무지도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는데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교육 수준은 뭐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었어요. 네. 어른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청소년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가요, 하고는 싶은데 현실은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아멘.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자꾸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되는 거를, 불가능한 걸 하라 부르지 않았어요. 가능한 거를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한 운동선수를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안세영 선수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세영. 준호가 아나? 안세영 선수 모르세요? 아, 이름 들어봤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운동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얼마 전에 세계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 오픈, 영국 전영 오픈이라고 그래요. 전영 오픈, 세계 최고의, 우리가 테니스로 말하면 윈블던 대회 같은, 이 배드민턴에서는 이 전영 오픈이 최고의 권위거든요. 여기서 바로 얼마 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는 그냥 우승을 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일단 안세영 선수 지금 21살인가 2살밖에 안 돼요. 아주 어립니다. 그런데 쟁쟁한 세계의 강호들을 물리쳤는데, 한번 모습을 보겠어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 결승전에서 우승이 확정됐을 때, 마지막 세트를 21대 19 2점 차로
세트 스코어 1대1에서 두 번째 세트는 그냥 힘없이 주거든요. 1세트는 이기고 마지막 세트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21대 19로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하고 나서 엄청난 포효를 하는, 왜냐면 엄청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선수가 중국 선수인데 천적이에요, 천적. 옛날에는 계속 졌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겼죠. 예, 그래서 왼쪽에 저 동그란 게 전용 오픈 우승자에 주어지는 트로피인데, 트로피가 저기는 이렇게 쟁반같이 돼 있어요. 예, 금메달을, 예, 금메달을 지금 안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어디에 출연한 거예요? 유키즈라고 아세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유키즈에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 배드민턴계를 주류잡고 있는 4인방이 다 아시아 선수들이에요. 일본의 랭킹 1위가 일본의 아카네라는 선수고, 이 선수도 이 안세영 선수가 계속 졌어요. 결승 같은 데서 준결승 졌어요. 계속 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천적 천이페 중국 선수에게도 7번을 연속 져요. 특히 뭐 결승이나 막 이런 준결승 이런 데서. 그리고 대만에 또 타이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에게도 진 적이 많았어요. 이 4명이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우승을 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이 4명, 이 3명한테 다 졌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유키존도 블록에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이 안세영 선수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역대 전적은 아직도 불리해. 천이페한테도 아직 3승 8패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씩 다 이겨봤다는 게 이제는. 옛날에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이 3명을, 세계 1위인 아카네 선수도 이 전용 오픈에서는 그 선수가 결승에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와서 뭐 경기를 못했지만 그 전에 다른 오픈에서 결승에서 그 아카네 일본의 세계 1위를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두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전용 오픈에서. 예, 그 얘기를 지금 유재석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세영 선수는 이 전용 오픈에서 한국 선수로는 몇 년 만에 우승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방수현 선수라고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옛날에 유명했죠, 그죠? 방수현 선수가 1996년도에 27년 전에 이 전용 오픈 단식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27년 만에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우승을 한 겁니다. 세계 최고권위의 이 배드민턴 대회에서. 근데 준결승이 더 위험했어요. 왜냐면은 대만의 타이칭이 세계 3위인데 1대1로 이제서 3세트, 마지막 3세트를 했는데 20대 18까지 밀렸어요. 21점이 이제 세트를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선수가 한 점만 더 하면 지는 거예요. 마지막 3세트니까. 근데 21대 18에서 3점을 연달아 따요, 안세영 선수가.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세요. 영상 보시면 막 그 대만 선수가 강 스매싱을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안세영 선수는 수비가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 운영. 강 스매싱을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넘어져서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3점을 연속 따내서 이제 대만 선수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거든요. 근데 결승에서도 하여튼 그 정확한 점수는 제가 실수했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그래서 듀스 끝에 24대 22로 대만 선수한테 이기고 결승에서 이제 천유페이를 만났는데, 물론 그 전에 말레이시아 오픈이라는 곳에서 8번 만에 처음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6번 연달아 치고 3년을 절치부심을 해요. 3년을. 정말 이 안세영 선수 보니까 없는 게 몇 가지인데, 친구 없고요, 노는 시간 없어요. 계속 훈련을 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 나중에 사귈 수 있고 노는 거 나중에 놀 수 있어. 나는 지금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선수촌 있잖아요. 선수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밥은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있을 맛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3년을 절치부심을 하고 다시 붙었는데 또 져요. 그때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대한 벽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3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또 지니, 7번째 지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거대한 벽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연구했어요. 내가 왜 졌을까? 저 선수가 왜 이겼을까? 더 연구를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연습을 해서 드디어 8번째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완벽하게 이겨요. 아멘? 아멘. 이거 아멘 해도 돼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죠.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나서 또 뭐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이렇게 하다가 전형 오픈 결승에 다시 만천적을 만났는데 그때까지가 통산 전적이 2승 8패였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8번 이기서 유리하겠죠, 그죠? 뭐 한두 번 이기긴 했지만, 예, 그러나 세트스코어 1대1에서 마지막 세트 결국은 2점 차이로 21대 19로 이기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강스매싱을 통해서 경기를 끝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모든 것들, 정말 벽처럼 느꼈던 선수를 드디어 무너뜨리고, 그것도 세계 말레이시아 오픈은 뭐 그렇게 유명한 대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용 오픈은 정말 유명한 대회거든요. 아시아 선수가, 특히 한국 선수는 27년 동안 우승을 못했던. 그리고 안세영 선수도 3번을 도전했어요. 한 번은 32강에 탈락하고, 한 번은 뭐 아예 그냥 이름도 없어. 준결승에 탈락하고, 이번에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된 건데, 3번의 도전 만에, 그리고 한국 선수는 27년 만에, 그리고 자신의 천적인 1200회를 이 세계 최고의 대회 결승에서 드디어 꺾고, 다시 한번 꺾고, 우승했을 때 이런, 그냥 흔하게 그냥 우승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안에 그동안 자신의 모든 고생과 좌절과 또 그 감격과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포효인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하면 된다는 그 말을 해요. 하니까 되더라. 벽처럼 느껴졌는데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꺾마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참 요즘 텔레비를 안 보시면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성경만 보나요? 중꺾마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안세영 선수는 중꺾마에 살아있는 모본이에요. 자기가 3년을 정말 절치부심, 밥도 정말 친구도 안 만나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7번째 또 지잖아요. 거대한 벽을 느꼈는데 자기는 저 선수를 다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더 연구했을 때 드디어 그 선수를 완벽하게 이기고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용 오픈에서까지 그 선수를 이기고 27년 만에 자신의 도전 3번 만에 전용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벽처럼 느끼시는 적이 있으세요? 나는 전도 못할 것 같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세영 선수의 도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하고 또 도전할 때 반드시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겠다. 내가 너를 열매 맺도록 불렀다.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가 항상 이렇게 어렵냐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가 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나다나엘을 전도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의 경우, 사도 빌립의 경우, 뭐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하죠.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도 아니고, 베들레헴은 예를 되겠지만 나사렛은 구약이 안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와봐. 네가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한번 와봐. 그게 다였어요. 와봐. 그 한마디가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했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고,
위대한 사도,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여인 두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주축 멤버가 됩니다. 루디아 자매. 이렇게 좀 더 쉽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렵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예, 그건 우리가 몰라요. 또 어떤 영혼은 아직도 때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세 글자? 중꺾마. 세 글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꺾마.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꺾마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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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또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러 애쓰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이 생깁니다. 아멘. 반드시 생깁니다.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저기 서울공대 팀 이렇게 캠퍼스 공부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같이 자취하기도 하고 그 공릉동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서울공대에 있었던. 근데 나중에 이제 관악산으로 이전을 했지만 근데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공고에서 지나간 친구였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좀 공고라들도 공대를 서울공대 들어올 수 있는 그 티오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티오가 있었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따라왔어요. 잘 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되고 전도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전도했는데도 막 한 명도 전도율가 없었어. 그런데 그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중공마였죠. 하니까 나중에 몇 년 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 영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드디어 열매를 주셨는데 굉장히 순수한 형제거든요. 그 정말 그 순수한 순진한 그 기쁜 미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 친구는 전도 열매가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정말 그 형제를 통해서 그 형제를 쓰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낚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낚시해서 고기 잡은 적이 없어요. 저는 낚시로 고기 한 마리 잡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저도 언젠가 한번 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낚시도 보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어느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쉽게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사람을 낳는 업.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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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 어부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해요. 낚시랑 똑같이. 근데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결국은 잡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러면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드신다고요? 사람 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계속 낚시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어쩌면은 이 전도가 꼭 이렇게 뭐 교회를 바로 나오게 하고 뭐 바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이런 것만이
물론 그게 뭐 궁극적인 열매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라는 거는 그렇게 꼭 예수 영접해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 모든 단계가 다 전도예요. 즉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듯이 한번 와봐, 한번 와봐 하는 것도 전도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번 와봐 하는 그런 것도 전도예요. 근데 그리고 한번 왔더니 예수님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나다나엘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운주자매 시어머님처럼 그 정말 수술받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 이런 것도, 그런 건 최종적인 전도 열매죠. 그렇지만 한번 와봐, 한번 와볼래? 이것도 전도예요. 이거 인도예요, 인도. 예. 다 전도의 과정인 거예요. 전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너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와봐. 예, 이것도 전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토요일과 주일 아이들에게 해피데이 활동을 좀 제가 뭐 칼럼에 썼지만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피데이 우리 뭐 어린이 중창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건전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네, 보드 게임도 하고 또 몸으로 하는 게임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탁구나 축구 같은 거, 또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면은 또 연극 연수도 같이 하고, 이런 거를 토요일날 점심 먹고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컬럼에 제가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컬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단체 활동, 중창이나 또 건전한 게임이나 뭐 탁구나 연극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험이 앞으로 이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컬럼에 쓴 것처럼 어울릴 줄 알고, 같이 놀 줄 알고, 의사소통할 줄 알고, 갈등 해결할 줄 알고, 맞출 줄 알고,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이 또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정서적으로도 중요하고, 리더십 개발에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품성 개발에도 중요하고,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배운다면 실제적인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념은 품성학교에서 배우지만 이 토요일날 해피데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친구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같이 운동도 하고 우리 노래도 하고 뭐 게임도 하자. 이렇게 친구들을, 우리 어린이들 알겠습니까? 어린이들 알겠어요? 네. 친구들한테 와볼래?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예. 그럼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탁구도 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도예요. 예. 거기서 그렇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품성학교에도 또 초청을 하고 영어도서에도 초청을 하고, 우리 어른들도 주위의 마음들이나 주위의 어린이들 보면서 우리 품성학교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이 품성학교 가르친다는 게 파주에서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어요. 학교나 뭐 교회나 거의 없습니다. 예, 이 귀한 품성학교를 소개하고, 또 영어도서관도 소개하고, 또 마음 독서모임도 소개하고, 한번 와보세요. 네. 몇 마디 말로 앞으로도 품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식도 중요하지만, 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된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추락하고, 앞으로 시대는 품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 갖거든요. 예, 아이부터 보내라. 이렇게 품성학교 영어도서관이나 또 엄마도 독서모임 이렇게 소개하고 와보라고 초청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전도예요. 처음부터 뭐 막 구원 가르치고 막 꼭 그런 전도가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것처럼 come and see, 와서 와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와보라고 초청하는, 와보라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른 아이들 합치면 제 생각에는
어른 한 명, 어른도 한 명, 아이도 한 명 이렇게 인도하면 우리 여름에 품성캠 70명 목표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넉 달 남았는데 한 명의 어린아이나 한 명의 마음이나 내가 한번 초대해 보겠다, 초청해 보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게 누가 세우셨다고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도 열매죠. 가서 맺는 거는. 우리가 있는 데서 맺는 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지만 가서 맺는 거는 전도 열매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품성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이 전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안 맺게 될까요? 맺게 될까요? 안 맺게 될까요?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결국에는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사람 남는 어부, 와보라고 초청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고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전도와 인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해 주신 주님께,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